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계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토로하는 부분, 쏟아내는 부분들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보여주시는 것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다 보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기도하고 혹은 토로하는 쏟아놓는 사람이 있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당신의 마음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런 당신의 마음과 진심을 가득 담아서 이야기하신 사람이 또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갔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지점이라고 싶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혼자서 고군분투했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위에 함께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적어도 예레미야 서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말씀과 선포가 있을 때마다 그 말씀 선포한 내용이라든지 혹은 그가 보이는 행동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적지 않이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짐에 왕따 당했음에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위협도 많이 당했습니다. 당시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가득 차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가득 차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자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를 그렇게도 싫어했어요. 그렇게도 미워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 마주할 때 이렇게 예레미야가 쭉 예언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라고 훅 본인의 마음을 토로하는데 그런데 그의 말에 의해서 토로되는 말씀과 발견되는 특징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오늘 이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드는 실망감과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의지로 우리가 좀 붙잡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싶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어떤 때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느껴지게 되는 때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때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너무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듯 자기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8절 말씀에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태는 낫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는 다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예레미야의 심정도 절박하게 다가오지만 정작 제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고민될 때가 언제인가 혹은 이렇게 느껴지는 것에 참 신기하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육체적인 고통이나 병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자 하는데 그게 사람들에게 오히려 미움의 원인이 되고 그렇게 힘든 삶을 살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오래된 고통과 상처가 예레미야에게 있었어요. 관계에서 있는 것이었죠. 근데 그런 일을 경험해 돌파해 나가면서 정작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큰 질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계속되는 관계의 어려움과 이런 상황들이 있었지만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자기에게 오히려 큰 화처럼 위협으로 다가올 때 느껴지는 당혹스러움,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그의 표현이 뭐냐면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 같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반가운 시냇물을 만나면 산속에 있으면 약수처럼 살짝 물을 마실 수도 있겠고 발을 담글 수도 있겠고 그 시원함과 그 의외성이 우리에게 너무 귀한 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물 생각나서 목이 마르고 더워서 찾아갔는데 더 이상 그렇게 물이 없는 거예요. 다 말라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의 형편은 비가 오면 확 와디가 일어나서 사람이 죽을 만큼의 강이 되기도 하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1년에 뭐 거의 대부분은 또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그런 기후도 있고, 또 북쪽으로 가면 텔단 이런 단 있는 데 가면 또 비가 이렇게 아주 비옥하게 막 오는 것 같지만, 근데 어느 순간에 또 강우량이 없어지는 때가 강수량이 없어지는 때가 되면 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실망감에 대해서 떠올려 보게 됐어요. 그래, 거기 가면 내가 물을 얻을 수 있어. 그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거기 찾으면 물이 있지. 지금이야 냉장고 정수기 있으니까 냉장고 물 열어서 물 한 모금 먹고 정수기에 물 받아서 또 물 한 모금 얻을 수 있지만, 물 생각나서 간절히 찾아간 사람에게 그 고난이 길고 혹은 깊을수록 그 실망감과 그렇게 오는 그런 허망함은 얼마나 큰 걸까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대면 기대하지 않은 시냇물 만나듯이 참 풍족하고 흡족하게 내 목을 죽이시고 내 영혼을 죽이시던데, 어떤 때는 이렇게 가보면 메마른 그런 시냇물처럼 마른 강바닥을 파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도 퍽퍽하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를 잊으셨나 싶어서 또 어느 날 보면 또 거기에 또 물이 있어 보여서 거기가 나의 물의 공급지인가 수원인가 싶어서 또 기대하게 되고, 또 어느 날 또 가보면 또 이제는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거기까지 찾아온 수고와 거기까지 굳이 와서 내가 이렇게 물을 먹고자 하고 발을 담그려고 했지만, 이런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됩니까?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름철에 마르다가 흐르다가 마르다가 하는 시냇물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때는 너무 시원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바짝 말아버린 것 같은 예레미야가 느껴진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제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읽고 마음이 쿵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인가.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쭉 평생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더라. 사람의 마음이 시험이 이렇게 흔들릴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더라. 그럼 언제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어렵냐? 이분 표현으로 의하면 지겨울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겨울 때.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11일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흔들릴 때가 언제냐면 지겨울 때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 고난 자체라기보다 그 고난이 계속 이어져서 이게 언제 벗어날 수 있나, 언제 이게 해결되나, 끝은 어디인가. 고난 자체보다도 우리는 우리 삶에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 삶에 희망이 없어 보이고, 혹은 기대했던 희망이 좌절될 때, 지겨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처럼 질문이 떠오르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속도감이 우리랑은 완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고 우리가 원할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맞춰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기다리거나 혹은 앞서 지나갔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면서 그의 고백에 언뜻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듯 토로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자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이 너무 저는 새롭게 다가왔어요.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고난이 있어도, 주님, 저는 주님의 것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가 토로하듯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참 그게 너무 중요하다라고 싶어요. 저는 주님 때문에 설명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 하나 없고,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해보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난 이렇게 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구를 위한 특별한 용도, 구분된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사람입니다. 따로 구별된 사람입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하는 성찬기, 제가 음료수 마실 때마다 심심해서 이렇게 빼서 마시거나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찬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된, 구분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 삶에 의미를 갖죠. 가만 보니 여러분, 우리가 막사발일 수도 있고 스테인레스, 스텐 그릇일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무엇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는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떻게 쓰여도 하나님 때문에 설명되는 사람이고 하나님 때문에 구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의 마음의 실망감과 아픔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과 시작점을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을 붙잡아야겠다, 더욱 붙잡아야겠다라고 싶어요. 20절과 21절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스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후에 여기 다음서부터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 아멘. 내가 너를 반드시 함께 있어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 내겠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 앞서서 서두에서 설명했듯이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로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과 마음을 그가 이야기했던 감정과 그가 생각했던 느꼈던 수준에서 이렇게까지 진심과 우리가 쓰는 언어로 이야기하신 분이 있는가? 저는 많이 살펴볼 수 없거나 거의 없다고 싶거든요. 예수님 빼고 거의 없다 싶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그가 나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픕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하는 중에 대답하여 주시길,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와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악한 사람들에게도 구하여 줄 거야. 너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함께 내가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이야기와 선포와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해결된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마음이 계속해서 길게 표현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녹록치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또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또 이야기해 주고 또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지,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의 수준에 맞춰서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게 문제가 되고 어려움이 되는 그것이 해결됐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해결이냐 아니냐, 이게 패스냐 넌 패스냐, 통과냐 안 통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에 대해서 뚜벅뚜벅 나아가는 그에게 잊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똑같이 그의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 주시는 이 순간마다가 정작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시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고통을 알고 함께 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그 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대답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하심과 응답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이고 응답인 거구나. 전 이 점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잊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시간이에요. 말씀이고 함께 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함께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것 자체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느끼게 되는 어떤 정체감이 있는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게 응답이 되는 건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점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해 보다 보면 하나님 왜 내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라고 생각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가 저희 집사람과 하루를 이렇게 보내다 보면 아주 일상적인 얘기를 툭툭툭툭툭 계속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자기 할 일 하고 있는 시간도 가만 생각해 보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같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건 아니고, 말을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고, 생각나면 얘기하고, 그러다가 또 기다리고 얘기하고, 그리고 또 거의 대부분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떨어져 있기도 하고, 저는 뭐 교회 거의 와 있으니까 교회에 이렇게 있기도 하고, 집사람이 교회 오기도 하고, 그 대화하고 함께하는 거 모두가 전부 다 이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부어오시는 마음과 당신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내용이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기와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는 충분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시간,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 자체도, 여러분, 이거 시간 자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우리가 붙잡으면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안 들으시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면 어디가 흔들리는 거냐면 기도 자체에 대해서 응답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내게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그리고 그분과의 정상적으로 친밀한 관계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셔도 너무 행복하고,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주의 마음들 가운데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도 흉으로 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즐겨 들으시고, 우리에게 큐티를 할 때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과 임재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 가만 생각해 보니까 고난 때문이냐가 아니라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이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지겹다라는 표현처럼 반복되고 계속 어렵다라고 생각되는 이런 포기감 때문이라면 우리 하나님으로 불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더 아주 직접적인 표현을 쓰면 우리는 하나님 거, 하나님 용도입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기도하게 온 것 자체가 응답이군요. 하나님, 예레미야가 토로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응답이군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 가운데 응답이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숨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으로 정결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분주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혹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복되다 싶은 이런 생각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정결하게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